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과 또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지금 중강당에서는 또 중집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오세일 목사님에게도 많은 능력과 지혜와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축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축의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이요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 속히 건강 허락해 주셔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고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5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3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중집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9절에 있는 말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시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그 수양의 기간 동안에 그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 있느냐?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죄 씻음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만나봤고요. 또 다른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성경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구약 성경에도 있냐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있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찾아드렸습니다. 잠깐 좀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여러 군데 나와 있고요,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에 가장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축약을 해보면, 하나는 창조하시는 일이고 하나는 구원하는 일이시거든요. 그런데 창조하시는 일에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이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근본이시오.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도 결국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시고, 따라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중심, 근본이시고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 5장 8절 다시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라든가 침례를 받으실 필요라든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신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원래 완전한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했다가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선한 목자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의 온전함을 확증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시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영원한 속죄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말고 다른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내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또 자기가 병이 났는데 안수를 받아서 자기 병이 낫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죠? 구속 곧 죄 사함.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은 죄 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따라서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속죄가 반드시 기본이 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이나 영원한 속죄나 동일한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우리가 찾아봤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 영원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다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나를 다시 지옥 보낸다. 그럼 영원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한 구원은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욕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영생은 이 영원한 속죄인 이유, 영원한 구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참 놀라운 표현을 성경은 하고 계시거든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원한 때 전,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영원한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약속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영원한 약속.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기초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제가 지금 이 서두부터 영원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계속 힘을 주고 있거든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예수님 자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모습이시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8장 3절 말씀에 8장 3절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해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다. 그러한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마다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양이나 흠 없는 염소를 갖다가 이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는데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흠 없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 그 제사가 무슨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영원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왜 영원한 제사이냐면 영원한 약속이 근간이 되어져 있죠. 영원한 약속이 기초가 되어져 있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 없는 자기의 몸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즉 효력으로 본다라면 효력이 1년밖에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효력이 지나면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속죄가 아니고 불완전한 속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영원한 제사의 나눠주를 보면 혹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효과가 영원한 그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체가 누구시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어지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면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무한한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경지에 도달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번에 들이신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시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 사람이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주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는가 하면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받는 유일한 길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나를 먹는 자, 또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다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또 오늘 읽은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도 온전하게 되었은즉,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믿으라고, 먹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완전케 하셨는가 하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그 영향력이 얼마만큼이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원합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영원한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개인에게는 평생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평생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전 인류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속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은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시간 속에서만 예수님의 구원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구원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얻은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 가장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성경은 놀랍도록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도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는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다시는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죽음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까요? 안전치 못할까요?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에서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죠. 32장 보시죠.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공효, 이 공효가 퍼블릭 이펙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치는 효과, 차별이 없는, 그죠? 여러분들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속전, 이 죄를 속하는 그 속전을 낼 때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적게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이 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부자라고 더 많이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더 적게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의의 이 공효는 화평이다.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의 결과, 하나님의 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건 거듭거듭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기독교 채널 같은 데서 설교를 듣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설교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거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이사야 51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내게 있으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처럼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요. 실제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회상을 해보면 구원을 받고 나면 뭔가 마음에서 큰 짐덩어리가 그냥 덜어진 것 같잖아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편안하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봅니다. 예전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면서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거든요. 이 말씀처럼 영영한 기쁨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로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영원한 위로. 그 영원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시편 79편 한번 보시죠. 시편 79편. 시편 79편 13절 말씀, 79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영원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어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짜증스러웠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원망스러웠고, 근데 구원을 받으면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와 달과 별도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돼요. 시편 136편 한번 보시죠.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은 홀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일도 홀로 하셨고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 혼자 하셨죠.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 달, 별들, 내가 예전에 봤던 해, 달, 별들이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풍경들 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봤던 것들입니다. 예전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짜증이 났었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감사가 되어져요. 왜? 영원한 감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감사가 왜 주어졌느냐? 영원한 위로가 내게 주어져 있잖아요. 영원한 위로가 내게 주어져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기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그리 소중하지 않아요.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그리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즉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또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구원을 받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 40년을 통각해 하시는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그 무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이 각자 개인을 이 세상에서 뿔뿔이 흩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세계 안에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감사가 되어지죠. 자, 이 내용이 모두가 다 시편 136편은 구절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내 발로 서 있는 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죠? 자, 그렇게 영원히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감사, 영원한 위로를 가지고 영원히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1절.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모습을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내게 구원과 영광을 주셨거든요. 결국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잠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경고케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좀 뭔가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새 종이 갖다가 쓰면 되지만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뭔가 내 말씀에 비춰보면 내 삶에 합당치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제로 나는 나를 봤을 때 새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세상에서 나를 볼 때는 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계시거든요. 새 것으로 보고 계셔요. 그런데 나는 옛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뭘 해? 내가 또 뭘 할 수 있겠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죠?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는 구원 받은 사람도 표현되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가? 이걸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죽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휴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아담이 934를 살다가 죽었어요. 영혼이 먼저 죽었고 육체는 930년 후에 죽은 것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죽는 자의 죽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은 죽는 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는 자잖아요. 사는 자가 아니라. 그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자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순간 사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새 영을 주셨다. 그 새 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옛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단절된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 이어졌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내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이제는 사는 자입니다. 다시는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는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저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이죠. 옛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70년 80년 살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얻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영생입니다. 새 생명. 영도 새롭게 만들으셨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셨죠.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셨죠. 우리의 생명도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골로새서 3장 보시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의 영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명도 새로운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받는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지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이 새롭게 하심을 받지를 못하죠.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자의 죽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어져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근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이제는 새 양식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그죠? 이게 우리에게 새 양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새 양식을 반드시 먹으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우리가 챙겨 먹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영혼의 양식,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영도 양식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이 수양회 때 어떤 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읽기를 자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한복음을 100번 정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동 못하고 계신 분 계시죠?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창세기서부터 또 다시 매년마다 계획하면 어디서 좌절이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17장 가면 좌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더 모르겠고 민수기 들어가면 웬 숫자 얘기 나오다 보면 정말 읽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동을 못해요. 그래서 일동 못하신 분들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요한복음 100번 한번 읽어보셔요. 100번 한번 해보셔요. 진짜로 요한복음 100번 정도 읽으면 모르긴 몰라도 1년 정도 가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요한복음 100번 읽고 우리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듣잖아요. 놀라운 모습으로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로마서 읽으시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성경을 읽는데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성경을 꼭 요한복음을 정말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깊게 넓게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새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새 양식을 먹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라. 저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제를 하다가 보면 진짜 그 힘이 생겨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다시 청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시편 103편 한번 보시죠. 시편 103편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이게 새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새 힘이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그래서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정말 그 찬송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새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이름은 죄인이란 이름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에 보면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우리가 죄인이란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가난한 자, 빈핍한 자. 에스겔서 22장 5절 말씀에는 너 이름이 더러운 자여. 욥기 25장 6절 말씀에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온 세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새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구원자이지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존귀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죄인이라는 정말 비천한 이름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 것으로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죽기까지. 그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날. 그죠? 이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옛사람이죠. 우리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낡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로 새롭도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날이 새 날을 매일매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 날을. 그렇게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던 길은 옛 길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새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우리는 새롭고 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 그렇게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양떼를 놓고 봤을 때 목자 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양떼는 목자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목자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그 양떼는 지킴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양,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이시거든요. 주님이시고 목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목자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모습을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세상에 왜 산다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양식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뭘까? 의미가 뭘까?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왜 살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남들이 사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은 분명히 성취가 됐어요.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 그리스도인인 나, 그 그리스도인인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 생각하셔야죠. 그리스도인이 그냥 뭐 언젠가 주님 오면 천국 가니까 그냥 살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상급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뭐 상급 안 받으면 어때? 천국은 가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죄하고 안 싸웁니다. 죄하고 싸우는 게 싫어요. 힘드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있으면 죄하고 싸웁니다. 피가 나게 싸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왜 살까? 이거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그것을 계속 나한테 묻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나한테 묻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후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 뭐 때문에 세상에 사느냐? 우리 그거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죠. 8장 보시죠. 요한복음 8장 8장 29절 말씀,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사로운 의견을 갖다가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노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초점이 완전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계시니까 다른 주변의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변의 것들은 희미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이 아주 분명했고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는 초점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온갖 것에 대해서 초점이 다 아주 뚜렷하게 맺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초점이 뚜렷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초점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뜨겁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왜? 그 시간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끝나고 나가면서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이 초점이 딱 맞춰져 있잖아요. 나도 저 집에서 한번 살아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 사방이 초점이 아주 분명해요. 모든 것에 초점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맺힌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맺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다. 그죠? 예수님은 오직 중요한 것이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히브리서 3장 보시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3장 1절 말씀,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요. 역대상 29장 제일 끝장.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653페이지 구약성경. 다윗이 자기의 그 사유의 은금을 다 드리니까 모든 족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이 다 드렸고 백성들도 다 드렸어요. 이때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성전에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17절 말씀,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이 무엇이냐? 온통 성전을 향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 초점이 오직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 맞춰진 초점을 주의 백성 심중에, 백성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영어 번역에 보면 그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께 거기에만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시느냐? 보냄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삶이고 목적이고 그분의 죽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거든요. 왜? 보냄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군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경기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추수하는 농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고 사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그 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시죠.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에 보낸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20장 보시죠. 20장 19절,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생각 깊이 해보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내셨구나. 이 어두운 세상에. 그죠? 여러분들,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이의 뜻을 옳게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죠? 사명 자체를 잃어버려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사명 자체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은 혼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혼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혼란하고 세상이 혼란하고.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전번에 홍정현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나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군대와 마병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 우리나라 지키십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지키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서 매년마다 선교 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럼 약 103개 단체의 선교 단체들이 와서 1년 동안 선교를 한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스트리트 키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중남미 쪽에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방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갱들의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연명을 하면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사회 적응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같이 그 무디 신학교에 갔던 그 목사님들하고 그 무디 신학교 교수하고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선교단체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 거기 가보면 그 시카고 대학교 그 큰 그 현관 앞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그래프로 그려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0년, 90년까지 80년까지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갖든지 안 갖든지 그거는 차치하고 하여튼 숫자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대륙이 있습니다. 뭐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아시아 대륙도 있고 유라시아 대륙도 있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유럽 대륙에서 복음은 이제 안 전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이 일부 전하고 거기서 일부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복음 전합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반이 되어지거든요. 인도하고 중국 인구만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반이 되어지는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 전합니까? 그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복음 안 전하잖아요. 유일하게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는 이유가 진짜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밖에는. 지금 지구상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지금 복음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 그럼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는데 정말 순수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가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맺혀져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 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 우리나라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 지키시거든요. 그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잊으셔서는 안 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사명 의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지킬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복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저희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